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어서 길게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10여 분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답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받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본문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앞에 특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의미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튀르키예 지역에 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안디옥 본거지로 돌아와 있다가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가서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튀르키예 땅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스 지역을 남쪽은 아가야라고 그러고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러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좀 증거해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게 성령의 마음이라면 가야지 하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리스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복음은 아시아에만 주로 머물러 있었는데 유럽 땅 백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그리고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전초기지가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얼마나 의미가 있는 도시였겠는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 앞바다 제물포항에 처음 도착했다. 거기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밟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충남 서천에 가보면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훨씬 더 전에 성경책이 먼저 이 땅에 들어온 지역, 그게 바로 서천의 성경 전래지 기념관. 그렇게 처음에 뭔가 복음과 관련된 것이 발을 내디뎠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럽 땅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빌립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나 교회사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하면 두 번째 특징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돌멩이에 맞기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옥에 갇힌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 하니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었고 처녀보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보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 때문에 사내들이 굉장히 많이 점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었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무당 노릇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내들이 고소하게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던 곳, 감옥에 갇혀있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곳, 이런 의미가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하면 사도 바울이 체험하게 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기적을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곳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몰배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처럼 땅이 흔들렸고 그리고 수갑이 풀렸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간수를 전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았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유명한 메시지가 그날 그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했던 그런 메시지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빌립보 교회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는 놓칠 수가 없는 잊을 수가 없는 정말 의미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2차 선교여행도 마쳤고 나중에 3차 선교여행도 다 마쳤고 수십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노 사도가, 나이 먹은 사도가 이제는 죽을 날만을 기대하면서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원 헌금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소식까지도 같이 물어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바브로 디도에게 편지 전달하고 후원금 전달하고 빨리 돌아와라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지 당분간 머물러 있으면서 뒷바라지 다 해라.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좋은지, 그동안 옥에 갇혀서 모진 고생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가는 기분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엔 세 가지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모하는 교회다, 그런 의미를 담아 있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랑한다는 말은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이리저리 내가 너 사랑하잖아. 성도들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대놓고 목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 안에 사랑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연령이 좀 비슷한 여자분이 목사님 제가 사모합니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사모라고 하는 영역은 쉽게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집약돼서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 사모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더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데 사랑 고백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전을 사랑합니다 하더니 주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 사모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사모하는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주의 전을 사랑하되 사모하는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심장은 멈추면 죽습니다만 모든 장기 가운데 유일하게 암이 안 걸리는 곳이 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장은 늘 살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질병도 없는 완벽한 것으로 사랑한다, 사모한다, 그런 표현 아닐까. 그런 사모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결같은 교회입니다. 이 즈음에 한번 물어야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사랑을 뛰어넘어서 사모하는 경지에까지 올라갔단 말인가? 3절부터 5절까지 보았더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간구할 때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내가 기도 제목 상단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음은 왜 그런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날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그 열정, 그것이 식지 않고 이제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니 한결같은 교회였다. 이것을 엄지척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이 죽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고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그거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죠.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할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음 먹기는 참 쉽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초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심. 누구나 이 열정 처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심, 끝까지 중심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까지 끝심까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초심과 중심과 끝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라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심합니까?
초심에서 중심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심에서 끝심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한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끝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한결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았더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영원 무궁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옳을 의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안내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앉혀놓고 그러면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님 앞으로 이들을 이끌겠다 명단을 제출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가 끊어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학하는 사람들, 멀리 떠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 단절되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우리가 어쨌든 잘 맺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내가 사모한다고, 사랑하는 지경을 뛰어넘어서 사모한다고. 왜 그렇게 사모하는가? 한결같은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까지도 부흥하며 성장했지만 여기에 멈추지 말고 더 큰 나무가 되어서 더 많은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깃들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렇게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디 비옵기는 빌립보 교회 같을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이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함께 열매 맺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풍성한 교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교회는 정말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계기로 하여서 열매 맺는 교회, 풍성한 교회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